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에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2달여 앞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신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생명과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하며 구원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애쓰는 거룩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삶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40절에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스라엘 2세대가 이미 경험했던 바알보올 사건을 회고함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보올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람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었죠.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이어진다면 2만 4천 명이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 이하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며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만 4천 명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인 것이죠.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호렙, 즉 시내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강림하신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불과 연기, 구름과 흑암, 우레와 나팔 소리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임하신 것이지만 그 현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과는 달리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레위인에 의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광야 2세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1세대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조항에 해당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15절부터 11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므로 그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이나 곤충 등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1월 성신에 미혹되어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19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태양신 숭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풍속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다면 앞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땅에서 속히 망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또한 27절 이하에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초래하는 결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모세가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기 원했던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징계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도록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고통의 시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바알볼의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음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